지난주 설교를 잠깐 돌이켜 보면은 좀 정리해서 보면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눴었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죠.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지혜와 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속의 계획들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세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모든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는 나머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 우리 살아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가족들이 이런 교회와 이런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어서 나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게 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종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이런 소리를 종종 합니다. 너희들은 참 힘들게 산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대체 너희들은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으면 도대체 너희들은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이런 이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좀 지혜롭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완벽하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맞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하는 이런 말들이 완벽하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참 힘들게 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사소고생을 해?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할 때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우리는 참 힘들게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 아니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어느 산에 자그마한 호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호수 안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물고기의 무리들이 이 조그만한 호수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답답하다. 우리들은 이 호수를 벗어나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살 거다라고 하면서 그 호수를 벗어나서 그 호수 근처에 있는 산 자락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해봅시다. 뭐 그런 일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 호수를 벗어나서 산자락에서 살아가는 그 물고기 한 무리들, 그 무리들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다리가 없잖아요. 물고기가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몸을 이리저리 비틀비틀 하면서 그 산자락에서 막 버둥버둥거리면서 막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산자락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물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급을 받아가서 간신히 그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끔씩 비라도 내리면은 한숨을 푹 쉬면서 아유 살만하다라고 여기겠죠. 그쵸? 예, 비가 오니까 이제 충분히 적셔지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웅덩이도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고 한숨 돌렸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물고기들이 답답하고 하다고 떠나버린 이 호수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과, 그리고 그 떠나버린 물고기와는 같지 않게 그 호수 안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 중에서 어느 물고기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요? 둘 중에서 어떤 물고기가 더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뭐 말할 거 없이 당연히 답답하다고 호수를 떠나버린, 그 물을 떠나버린 물고기들이 당연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신의 창조주가 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인생은 물을 떠나버린 물고기처럼 힘겹고, 그리고 고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 참 인생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그 물고기와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하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의미로, 제가 아까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다라고 했는데, 참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그리스도인의 삶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참 힘들게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호수 이야기를 드렸어요. 호수에 사는 물고기 이야기로 다시 한번 비유를 들면은, 호수를 떠나지 않고 그 남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 물고기들은요, 그 호수를 찾는 수많은 낚시꾼들과 그들이 놓아놓은 그 미끼, 낚싯바늘을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기저기 작은 호수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들여놓은 그 낚싯바늘을 보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었다가는 매운탕거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늘 그 낚시꾼의 바늘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같은 호수에 사는 그 육식 어종들이 있어요. 예. 이런 가물치라고 하는 어종이 있거든요. 그런 가물치 같은 그런 어종의 공격을 피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는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그 육식 어종의 공격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잡혀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공격을 피해 얕은 물가에 좀 쉬기라도 하려고 그 얕은 물가로 가면은 거기는 안전할까요?
산속에서 내려온 그 수달과 같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수달과 같은 포유류들의 공격 또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는 그 얕은 물가에서 쉬면서 마음 놓고 쉬다가는 그냥 쉽사리 그들에게 잡혀 먹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얕은 물가에 있으면 누구의 공격을 당하기 쉽습니까? 악어요. 악어. 악어는 호숫가에 안 살죠, 잘. 예. 오리. 그렇지, 새. 예, 얕은 물가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노리는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처에 갑자기 가만히 있고 있다가 확 하고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들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이 호수를 떠나버린 물고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물고기들은요, 낚시꾼의 그 낚시 바늘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그들이 무슨 어디에서 낚싯바늘을 조심해야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육식어종인 그 가물치의 공격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주변에 그 가물치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너 참 힘들게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비유처럼 우리는 그런 공격과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바라고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기준은 낮은 수준의 그 삶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지금 1장 이 후반부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들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낮은 기준의 삶의 모습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느끼기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 바울의 권면과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버겁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발을 디디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이 기준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이 땅 가운데서 적당히 대충 살아가서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대충, 몰라. 그냥 뭐 이것저것 하면서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띵가띵가 하면서 살면서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도덕적인 수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축복하라, 선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떻게 하네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렵죠. 예. 원수를 공격하고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게 차라리 쉽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세상은 어때요? 악한 자를 대적하라.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그 악한 자들을,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어요. 예. 다양한 방법이긴 하지만 대적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쪽 뺨을 치면 어떻게 해래요? 왼쪽 뺨도
대라라고. 네가 이쪽을 맞았느냐? 그럼 이쪽을 또 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못해요. 어렵고 싫어요. 하기. 그쵸.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제하는데 좀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나도 즐겁고, 나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은 일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런 구제하는 일을 은밀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와우.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욕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욕이나 먹지 않으면 되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시죠.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해라? 오른손 잘라요. 잘라라라고는 하지 않으시고 찍어버리라. 뭐 그 말이 그 말이기도 하지만 네 오른손이 범죄하게 했느냐? 범죄를 행하였느냐? 잘라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십계명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버겁죠? 힘들 것 같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거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대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높은 수준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들, 이런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결심과 우리들의 강한 의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의 대단한 의지? 무슨 대단하긴 뭐가 대단합니까? 예. 여러분들도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시죠? 예. 어때? 의지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예. 그런 거 내가 봐도 진짜로 의지가 형편없잖아요. 예. 잘 다 하는데요.
거의 플랫폼 그 정면에 왔는데. 아니, 여러분들뿐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뭘 하나 결심하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의지가 형편없는 의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다양한 모습에서. 그런데 그런 빈약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택도 없는 말씀인 거예요. 택도 없는 말인 거죠.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이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올려드리면서 제발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결심과 의지로는 그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이 성도들을 능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나는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믿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강한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아니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나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부어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요, 사랑하는 바울은 지금 견딤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쵸? 견디고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견디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래 참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견디고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래 참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이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이유가 만약에 없다면은 지금 바울은 그냥 울리는 공허한 소리만 할 뿐인 거죠. 그렇죠? 지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오래 견디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오래 참고 무엇에 대해서 오래 견디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운명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박해받고 조롱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아요. 그리고 조롱받아요. 그리고 고통받아요. 박해를 받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의 운명인 거예요. 어때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꽃길만 걷게 될 거다. 이제는 만사 형통,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웃음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갖고 계신 것과는 어떻습니까?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지금 너희를 미워하고 있느냐?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있느냐?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고 있느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를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핍박을 받으리라.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기복적인 신앙과 번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생각과 이것을 맞춰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우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충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세상 즐기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화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은요, 이리 때가 득실득실한 곳이에요. 그 우리예요. 그곳에 어린 양과 같은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서 힘들어요. 그 호숫가에서 다양한 육식 어종의 공격을 피해서 살아가야 되고, 낚시꾼들이 들여놓은 그 날카로운 바늘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수달을 조심해야 되고, 새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있어라. 지금 마귀가 너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귀가 너희들의 마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지금 너희를 노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잡아먹히니까.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들은 견뎌야 되고,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들은 오래 견디고 모든 것에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박해와 핍박, 그리고 마귀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견디고 오래 참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에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으라고 하세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예.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아니고도요, 오래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쁨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기쁨이 아니고도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모든 것에 견디고 오래 참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신기하죠? 예. 강한 의지, 대단한 결심,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분노, 열정, 막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은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오래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해. 이것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래 견뎌야 된다.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이로라고 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사용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무려 401구절이나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정말 많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 견디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제정신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쁨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 기쁨의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되는 기쁨의 이유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그 기쁨이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십자가 승리로 인한 기쁨이에요. 십자가 승리로 인한 기쁨. 줄여서 말하면은 승리의 기쁨이에요. 참 무엇인가에 대해서 승리한다. 어떤 경기를 했어요. 대회를 치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1등을 하고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쵸?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경기, 스포츠 경기를 할 일이 많지 않지만 어떤 스포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를 치러서 승리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테니스를 하고 있는 그 클럽에서 원래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준별로 이렇게 그룹을 짜서 대회를 했는데 제가 몇 등을 했습니까? 1등. 1등을 했어요. 제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뻐했어요. 5명이 경기를 치렀어요. 리그 이렇게 서로 상대방과 이렇게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5번의 경기를 해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 저는 기뻐요. 예. 안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1등 했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1등 했네? 라고 하는 기쁨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줘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승리의 기쁨은 어떤 승리의 기쁨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단 한 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싸워 승리한 적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권세 잡고 있는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대가리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그 전쟁의 승패는 끝났어요.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로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악이 이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마귀의 운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지옥에서 영원한 운명에 처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제 너는 나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야, 이 승리의, 십자가로 인한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안에 진짜 계속해서 새기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을 견디게 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주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소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기쁨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를 견디고 오래 참게 만드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숨기고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지금 너희들은 들출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비밀로 되어져 있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죄악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정말 교묘하게, 정말 악랄하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악랄하고 얼마만큼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사실 다 알지 못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오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 것 정도만 해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심판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타들어갈 때가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은밀하게 꽁꽁 숨겨놨던 그 모든 죄악들을 그들과 우리가 보는 앞에서 모두 다 드러내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있는 자들로 그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셔서 모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예수님이 그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마지막 그 날이 되면은 모든 이름과 모든 사람들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마라나타를 부르짖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아 나는 거예요. 예. 구원의 기쁨, 그리고 승리로 인한 기쁨,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으로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에 견디고 모든 것에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오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잘 못하는 것이 오래 견디는 거 진짜 못하잖아요. 견디긴 견뎌요. 잠깐 견뎌요. 그런데 오래 견디는 걸 잘 못하잖아요. 또 뭘 못합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거 못하잖아요. 아우, 저 인간 지금 저 꼬라지 보면서 그래, 참어. 잠깐은 참죠. 한 번, 두 번, 네 번, 다섯 번은 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처럼 오래 끝까지 참는 거를 우린 진짜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를 모든 것에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이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과 소망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들의 대단한 결심과 의지로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더 갈고 닦고 이를 악물고 손을 움켜쥐면은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는 그 소망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가능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운명이에요. 그런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죠.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에너지다.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힘을 얻는다. 헬렌 켈러가 아마 이런 우리가 말하는 종류의 기쁨은 아니지만 그가 가졌던 그 기쁨,
어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견딜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버트 슈바이처 이 사람도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은요, 삶의 도전 속에서 발견되는 숨겨진 힘이다. 그것을 발견한 자는 어떤 역경도 두렵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리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소설을 지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하기를 기쁨은 마음의 엔진이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엔진이다.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이게 성경이 아니지만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쁨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종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삶 속에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 이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를 올려드리며? 성도들을 위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그쵸? 감사할 수 있게.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은 빛 가운데서, 먼저는 빛 가운데서,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빛 가운데서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그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사실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어떤 말씀이 좀 비슷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더 이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운명에 처한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 바꾸신 게 어떻게 바꾸셨냐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그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맹인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빛으로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거기서부터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처하고 있던 거예요. 사단에게 머리채를 잡혀서 그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운명에 있던 우리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건져주셨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신 거죠. 그 죄로부터 사면시켜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한 우리였는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죠.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며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있지를 못했어요. 우리 모두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의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어떠한 공로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는 없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떤 존재로 변화시켰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때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는 아무것도 가능한 것이 없었죠. 나로부터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못했는데 이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고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까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7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부터 7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하였고, 다섯 번째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여섯 번째로는 기쁨으로 승리의 기쁨,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 이 소망의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7가지 골로새 교회를 또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이 사도 바울의 7가지 기도 제목이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2025년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리고 적어두세요.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카톡에다가 올려드릴 텐데,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이것을 기억해 두실 뿐만 아니라 적어두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살아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각자 지체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이지만,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고,
이런 지체들로, 이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2025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리고 우리 각자 지체들이 그런 지체들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